이번 주간 민수기 22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민수기 22장 2절에서 12절. 발라크 첫 번째 날 알리야 말씀. 직역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계신 손님 여러분들은 화면과 각자 여러분의 성경으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리고 지포르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에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었다. 그리고 모압은 백성들 때문에 대단히 두려워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많았었기 때문이었었다. 그리고 모압은 이스라엘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모압 사람이 미드얀 장로들에게 말했었다. 이제 그 무리가 소가 들의 풀을 핥아서 뜯어먹듯이 우리들의 주위를 다 핥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지포르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다. 그리고 그가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는 비람의 백성들의 땅인 페토르에 살고 있는 베오르의 아들 비람을 불러오기 위해서 그에게 사자들을 보냈었었다. 말하기를 보라, 한 백성이 미츠라임에서부터 나왔다. 보라, 그가 땅의 눈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그가 나의 맞은편에 정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라, 정하오니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저주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혹시 내가 그를 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그를 이 땅으로부터 몰아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압의 장로들과 미드얀의 장로들은 떠났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점치는 데 필요한 돈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비람에게로 갔었다. 그들은 발락의 말들을 그에게 이야기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십시오. 그리고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답을 당신들에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왕자들은 비람과 함께 지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람에게 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비람이 하나님에게 말했었다. 지포르의 아들 모압의 왕 발락이 나에게 이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전하기를 보라, 한 백성이 미츠라임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가 땅의 눈을 다 덮었다. 이제 오라, 와서 나를 위해서 그를 저주해 주라. 혹시 내가 그와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그를 몰아낼 수도 있을까 해서이다. 다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록처럼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귀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당신의 그 놀라운 손길을 더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며 날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의 품에 안기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발라크입니다. 발라크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발라크는 사람 이름이에요. 발락이죠. 개역개정에서는 발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락. 발라크, 이것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뭔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크가 뭐냐면은 이게 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단어가 이 히브리 글자가. 그러니까 발라크는 뭐 하는 존재냐면은 영을 부정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발락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일들이 자꾸 부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육신적인 일들이 자꾸 부인되어져요. 이걸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걸로 감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제가 보죠. 육신의 감각으로 여러분을 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으로 보는데 육을 안 보여요. 저 사람 표정은 왜 저렇지? 왜 이렇게 예쁘지? 못생겼지? 아유, 은혜 없이는 못 살겠네. 막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웃는 사람들이 질리는 거예요. 이럴 때 웃으면 안 돼. 이거 육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막 힘든 마음과 얼굴에 죽상을 하고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탁 보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보게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주시는 감동으로 분별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발라크는 반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저건 육신적인 거야. 뭐 찬양을 이렇게 크게 하냐, 뭐 기도를 그렇게 세게 하냐, 꼭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냐, 꼭 뭐 예배를 길게, 찬양을 이렇게 길게, 설교를, 요새 설교 좀 많이 길잖아요. 꼭 길게 해야 되냐? 응?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육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락이에요.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뭘 훈련해야 돼요? 영으로 보는 것들을 자꾸 육으로 올라오려는 여러분의 자아를 다뤄야 돼요. 발락은 또 다른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자아가 돼요. 이 자아의 본질은 영을 육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몰아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이따가 설교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말하면 빨리 끝나야 되니까 안 돼요. 길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아를 이번 주간에 발락이라고 하는 자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안에 특히나 원수의 입장에서 기록된 사람들은 그 안에 우리 안에 다뤄야 될 그 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색한 표현이 아닌 것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읽어라. 그렇죠? 이거 조금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 다윗의 영을 네 안에 장착해라,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개념은 똑같아요. 말씀 안에 있는 내러티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대항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내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인지 이따가 설교할 건데, 여러분이 여러분만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굳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따라합시다. 나나 잘하자. 그래서 우리 고향 언어로 니나 잘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돼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경영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해방하고 있었던 발락의 영들이 묶임 바 되고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나라와 세계 밖으로 내쫓긴 바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라크 주간이 되면 이 민수기 22장 본문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이때 매년 제가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매년 이때가 되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장착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주권을 받아들이면 따라오는 그 결과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그게 뭐냐면은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이 인정이 되면 조금 다른 개념인데,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이걸 약간 비틀 거예요. 비틀어서 정상적으로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이론과 학문들이 많이 비틀려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안에 비틀려져 있는 것들이 바르게 되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권이 인정되면 섭리가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뭘 배워야 되냐면, 뭘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영적 승리가 일어나요. 이 뒤에 영적 승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영적 승리 파트가 어떤 부분이냐면, 발라크 발람 나오면은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저주에서 축복으로. 핵심은 이거예요.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는 삶. 우리는 이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를 전제하게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요. 그게 뭐냐면 주권과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영적인 승리에 대한 감각을 못 느껴요. 그리고 이게 이번 주간에 흐르는 이 말씀은요, 사실 점진적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표현을 썼나? 계속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승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확장되어지고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전쟁과 승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증가되려면 여러분은 주권과 섭리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믿음이 뭐냐라고 부르면 교단별로, 교회별로, 사람들별로 다 다른 말 합니다. 이상하죠? 믿음은 하나인데 그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하나인데 다르게 받아들이면 이거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또 교단과 교리와 이것들을 뭐 하나로 통합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 다양성을 두셨다 그래가지고 모든 진리가 하나인데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은 통달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경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관념들을 다시 교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교리라 그래요. 교리. 여러분은 오늘 교리를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제 설교를 들어오신 분은 뭐라고? 왜 갑자기 교리를 배우지? 목사님 맨날 입만 열면 교리가 악하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여기 와서 갑자기 교리 타령을 하냐 할 때, 교리가 악하죠. 교리에 악한 면이 있어요. 교리의 출발은 악하지 않았어요. 조직신학의 출발은 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기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본주의라고 하는 관념과 관점이 담기니까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교리신학, 도그마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다루는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게요. 신학을 다룸에 있어서 그 신학을 얘기하는 분들 안에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양한 관점 거기서 왔어요. 사람 생각에서 왔어요. 그렇죠? 이제 좀 맞아 떨어져 갑니다. 성경을 읽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떤 도전을 해야 되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흔히 말하는 말씀은 말씀으로 푼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개인적 체험으로만 가져가고 아니면은 그 주님의 섭리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 드러난 것들을 교리화시켜서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핵심되는 관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리 신학의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은 교리로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리로만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게 사실 가장 인본주의적인 태도고 위험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단의 성향과 개인의 성격과 신학의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을 얘기할 때도요, 여러분 다 달라요. 믿음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얘기할 때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네가 믿어야 구원받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라고 말해요. 감사하기도 이 두 가지의 표현은, 구원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교리는 둘 다 성경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시대와 섭리와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다르게 쓰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정도 믿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의 예정하심에 따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의 꽤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도 있죠.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따라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로. 예수님한테서 좀 착안해 봤어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로. 예정은 우리의 소관인가요? 그러면은 예정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거니까. 그거를 내가 같아붙다, 있네 없네 틀렸네 말했네 그 자체가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럼 자, 의지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이건 내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삶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발휘하고 의지를 깨뜨려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씨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데 성경적이잖아요. 꼭 여러분 체계적인 이론으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보고 믿어야 되는 영역과 살아내야 되는 영역을 선명하게 구별해 보세요. 그렇게 성경 보기 시작하면은 좀 성경이 좀 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해집니다. 자, 그러면 자, 믿음에 대한 얘기 다시 돌아올게요. 자, 믿음. 믿는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다양한 표현을 쓰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다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고, 뭐 부활을 믿는 거고, 뭐 주님을 신뢰하는 거고, 뭐 의지하는 거고, 다 이제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이해예요. 여러분, 그게 없어져야 돼요. 믿음에 대한 자기 이해가 깨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리더스데이 때 리더들 모아놓고 되게 도전적인 설교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랑하다가 사랑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입에서 사랑 타령 나오는 건 사람 치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랑은 내게로부터 터져 나온 거잖아요. 내 인지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건 다 악해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나온 건 다 악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느껴지고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사랑을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거 얘기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런 말을 접어야 돼요. 그 사랑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을 멈추고, 여러분이 갈급하는 사랑을 멈추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사랑을 멈추고, 요한 1서 4장에서 제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뭐 하셨다 그랬어요?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하도 각자 지 마음대로 사랑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려고 모아놨는데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보다 못해 가장 오래 산 사도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뭐였어요?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주신 사랑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사랑하려면 날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뭐예요? 십자가 보고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부인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나를 부인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신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주님과 연합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혼적인 것도 아니고요, 뭐 되게 깊은 영적인 차원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비밀이에요. 십자가가 계시예요.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세운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도 이 말 저 말 하면서 내 믿음 가지고 상대방 믿음 평가하면 그게 교회 망치는 길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꼭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 믿음으로 상대방 믿음 평가하는 거, 거기서부터 인본주의가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성경적인 믿음을 찾아봐야겠죠.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인 믿음, 그것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에 반드시 믿음에 대해서 따라 붙어야 되는 우리 차원의 행위.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부어졌을 때 나도 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자,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셨어. 오늘 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권지사님한테 오셨어. 준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누구 영역이에요? 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노력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이 왔을 때 뭐 해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영접이라 그래요. 영접. 여러분 믿음의 체계가 좀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쉬운 거 가르치냐 그러는데 그 쉬운 걸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만 합시다.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믿음이 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을 아까 내가 무슨 표현이냐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이죠, 예수님을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주. 예수님을 우리가 뭘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어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이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로 받는 거예요. 그 받다라고 하는 걸 영접하다는 표현으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썼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누구 거? 내가 아는 거. 자녀 되는 권세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좀 성경이 좀 보여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가 보여요? 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보이죠, 그죠? 그래서 동성애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사랑하니까 반대한다. 이것도 그거지만은 그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좀 듣기 좋은 표현이잖아요. 사랑하니까 반대한다. 그런데 명확하게 진리적으로 따지면 그게 가짜 사랑이고 네가 속고 있는 사랑이고 그게 거짓 사랑이니까 오늘 나는 그걸 반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참 사랑을 가져봤으니까, 좋은 걸 가져봤으니까 그거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좋게 표현하면 사랑하니까 반대한다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언어예요. 좋은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명확하게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의 본질은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한 1서 4장을 이 사랑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요한 1서 4장을 미친 듯이 읽으세요. 그러다가 사랑이 열린다? 그때부터 이제 그걸 하면 돼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뭐 사랑이 있네 없네 이런 말 하면은 가가지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주 악한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나는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길이에요. 그거 진짜 악한 거예요. 예.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속 안에 사랑이 있는지, 교회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앞에서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랑을 원하면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응. 날마다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뭐로 받아들이는 거? 주로 받는 거예요. 주로 영접하는 거. 근데 이 받는다, 영접하다는 헬라어가요, 파랄람바노라고 해요. 파랄람바노. 헬라어로 파랄람바노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인 게,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밀한 관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게 여러분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먼저 시작한 관계의 시작이 뭐였어요? 믿음을 주는 거, 당신을 주는 거. 그 엄청난 주님의 그 본체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세상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상가운데 찾아오셨는 그 순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면 파랄람바노를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아들임이 뭐냐면요, 받아들이다, 함께 교제를 계속하다, 받아들이는 걸 계속 한다. 그리고 여기 뒤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취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뭐를? 예수를 주로 받는 거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 점진적 사건 하지 말고, 그 어려운 단어라니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지금도 예수님을 주로 계속 뭐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는 거는 한 번 고백한다고, 영적 기도만 따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예전에 그 얘기했죠. 제가 가장 이 세상에 큰 마귀적인 이론이 영적 기도만 따라 하면 구원받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출발점이지 완성이 아니고, 예. 오늘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 복음의 가치, 예수님의 주되심은 입술의 고백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삶에서 예수님을 뭐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금요일날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지금 우리가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스러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내가 명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는 아무런 느껴지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범위가 여러분 안에 너무 좁아서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단어가 있죠. 썬데이 크리스찬. 무슨 말이에요? 일요일만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썬데이 원아워도 있죠. 일요일도 너무 많다. 예배 시간 한 시간만 당신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에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람, 아담이라는 표현을 씁시다.
자, 아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아담은 뭐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까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흙으로? 흙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곧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아담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아담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담만 그런 특별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와 권한을 갖고 있는 권리를. 네. 그래서 여러분 요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아담들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아담들은 다 뭘 갖게 됐냐면은,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창조됐던 거, 아담도 이 땅에 왕으로 창조되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믿는 자들이 주와 함께 뭐 한다 그래요? 자꾸 왕노릇한다. 이 계시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요 전체를 말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담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담들은 뭘 갖고 있다? 왕은 뭘 갖고 있어요? 왕은 뭘 갖고 있어요? 왕이 뭘 갖고 있어요? 왕권 말고 왕이 뭘 갖고 있어요? 왕이 뭘 갖고 있어요? 나라를 갖고 있는 거야. 나라. 세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아담들이 뭘 갖고 있어요? 나라.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마주하고 인식하는 그게 자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자아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인식한 거죠. 내가 판단한 거예요. 내 왕권이 통하는 거예요. 자아가 뭐예요? 내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각자 자기 나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를 선명하게 가질수록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왜? 우리 다 왕이니까. 여러분, 남이 와서 잔소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왜 싫어해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요, 싫어해요, 자녀들이. 왜? 자녀도 태어난 그 순간부터 자기 나라를 갖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나라. 네. 그리고 심지어 다 크면은 지 나라를 가지겠다고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던 나라에서부터 독립해 나가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막 전쟁이 또 있겠죠, 막 여러분 안에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뭘 갖고 있는, 나라를 갖고 있는 왕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사건, 이 믿음 사건. 믿음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뭐로 받는 거라 그랬어요? 주로 받는 거예요. 내 왕으로 받는 거예요. 내 나라의 왕권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서 내 왕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내어드렸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일요일만 내어드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내어드리고, 오케이 하나님 당신 나의 왕이에요. 내 인생 당신 것이네. 그런데 내 자녀는 안 돼요. 내 가정은 안 돼요. 내 재정의 영역은 안 돼요. 당신이 나의 왕이지만 돈은 돈이고 주님은 주님이죠. 여러분,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그분의 나라를 내 안에서부터 확정해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왕의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왕권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이 나라를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뭘 부르짖어요? 자아 포기, 자아 죽음, 자기 권리 포기. 그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서 나라고 하는 나라, 나는 나라예요. 나라고 하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다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되어 보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내 안에 계세요. 이 말이 이 말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이유가. 자, 하나님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이유가 좀 더 선명해졌죠, 그죠? 이전까지는 그냥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애초에 창조될 때에 엄청난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뭐로? 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요. 이거는요,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인간만 가능해요. 사람만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만 가능해져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당신의 주권으로 강하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뭐 하게 하냐면은 시스템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로봇처럼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열어주냐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연결해 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뭐 할 수 있도록 동반자, 동역자 혹은 뭐 파트너십, 그렇게 맺어져서 뭐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급이 하나님 정도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급을 맞춰주려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선명해지십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급을 맞췄고 내 나라를 그분께 내어드렸죠. 그럼 그분이 다스리러 들어오겠죠, 내 삶에. 그분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겠죠. 이거는 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뭐 하는 삶이에요? 주와 동행, 그렇지, 함께하는 삶. With God.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함께 걷는 삶. 그래서 성경에 확장되는 영역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자꾸 얘기해요. 근데 계시가 점점 확대되거든요. 역사가 흐르면서 계시가 더 커지고 계시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 뒤로 갈수록 주님이 계속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은 너는 날 위해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복음서 맨 마지막 장에는 단언코 이 말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이 뜻은 우리는 주님 오시 세상 끝날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왕 노릇하려는 내 왕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 가정의 왕으로, 내 재정의 왕으로, 내 인생의 목표의 왕으로, 내 육신의 행위의 왕으로, 내 먹고 마시는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고 마시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 욕구조차도 주를 위하여.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욕구 중에 성적인 욕구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언약 안에서 관계를 맺는 거지.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맺는 거지. 동성애나 불륜이나 음란이나 혹은 헛된 다른 모든 것에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욕구를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거기에서도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방에서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거실에서의 왕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침실에서의 왕이 되셔야 돼요. 부부관계의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나요? 아니요. 그 관계도 하나님께 왕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니요. 손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의 왕되심을 더 넓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은 그 삶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뭐를?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 없어요. 예수를 주로 받았나니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계속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다?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영역을, 여러분의 나라를 조금씩 떼서, 그래서 일괄 매도하셔도 되고 부분적 점진적 매도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 사람이 한 방에 100 돌아가지고 다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덜 돌아가지고 점진적으로 도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그분의 계획 하나 있는데, 근데 계속 뭐 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삶을 자꾸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 들어온 거랑 비슷한 상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보혈의 능력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빨간불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내 인생이 수익권에 도달했구나. 그 이때부터 계속 이제 뭐 해야 돼요? 남는 인생이 되고 버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께 자꾸 드려야 돼.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템포. 요게 첫 번째, 믿음 생활의 가장 중심이 여기 있어요.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 근데 주권을 그래서 내가 계속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따라오냐면은 그분의 섭리가 흐르기 시작해요. 섭리. 자, 그러면 목사님, 섭리가 뭐예요? 자주 쓰는 표현인데, 섭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섭리를 정의하는 단어가 딱 그 되게 선명해요. 이게 뭐냐면, 섭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행위예요. 그게 섭리예요. 쉽죠? 하나님 만드신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제가 디렉팅을 해요. 뒤에서 제가 막 뭐 예배도 드리다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잔소리도 하고 막 그렇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저는 뭐라고 있냐면, 이 하울람 세터 처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어떠한 그 폼과 체계가 있어요.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볼륨이 있고 어떤 영감이 있고 음악적인 수준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뒤에서 제가 계속 그 컨트롤을 하고 코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면 그냥 예배가 매주 들쑥날쑥일 거예요.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당이 늘 깨끗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러 왔을 때 늘 이곳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걷고 있는 이유는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내 삶을 그렇게 되어지도록 간섭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은 일하신다. 내가 느껴지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웨이메이커의 고백처럼,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그래도 주님은 일하신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뜻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유지하심과 보존하심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지 않거나 고통당하지 않거나 핍박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뭐 하신다?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사람들을 집어넣었던 사람들도 불에 타 죽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풀무불 근처도 안 가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항상 따뜻한 풀무불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그걸 보면서 학을 떼겠죠. 뭐,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 뜨거운 데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뭐 하신다?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위로가 돼요. 환난 가운데,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목도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신다? 그분의 섭리 안에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섭리는요, 여기 지울게요. 요거 써놓고. 자, 섭리는 두 가지의 사역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의 사역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존하심이에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리고 유지하신다. 이거 진짜 신기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유지하지?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성도님들의 들어오고 나감을 늘 체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희한하게 하나님 섭리 안에서 나간 만큼 들어오고 나간 만큼 들어오고, 희한해요. 네. 어떨 때는 뭐 오늘은 뭐 각자 사정으로 뭐 육지가고 뭐 이래서 뭐 이번 주 예배당에 사람 적게 돼. 근데 그러면 그런 주간에 꼭 게스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게스트들이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계속 먼 섭리 안에서 이 공간에서 예배 받고자 하는 사람들, 이 공간에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모임 가거나, 이제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 몇 번 갔었는데, 가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제가 이제 목회 연수가 오래됐으니까, 목사님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있어요. 저는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책에 나오는 일들은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죠. 이것도 있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본인들 삶에 그게 일어났는데 너무 죽고 힘든 거야. 안 힘들었어? 힘들었죠. 겁나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죠. 어떻게 이겨냈어? 이게 핵심인데, 어떻게 이겨냈었는데, 근데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시켜 주세요. 나만 내 나라를, 내 자괴감의 왕권을 안 내어주면 돼. 내 자책감에 왕권을 안 내요. 여러분, 자책감을 심하게 갖는 사람들이 좀, 목사님 나는 망한 것 같아요. 그 우상숭배예요. 목사님 뭐 우울해요. 우상숭배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왕권이 지금 어디로 넘어가 있어요? 우울감과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넘어갔죠. 그죠?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디로 빼앗겨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왕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내 안에 여러분 우울감은 올라올 수 있으나 우울증으로 붙들면 안 돼요. 하루 이상 지나면 우울증이에요. 해가 지기 전까지 해결 안 되면 우울증이에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화가 나는 건 괜찮은데 화난 채로 하루 지나면 안 돼요. 그러면 분노라는 왕한테 내 마음을 뺏긴 거예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엄청나게 춘추전국 시대가 여기 있어요. 이제 파란만장합니다. 진짜 마음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근데 우리는 끝까지 뭐만 하면 된다? 제일 센 왕을 모셔드리면 된다. 영원히 이길 수 있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왕을 내 왕으로 맞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니까 그분이 한 분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그분께 여러분의 그 모든 나라를 빼앗기면 돼요. 도전하실 분 큰 소리로 아멘. 예. 그래서 섭리의 두 번째 영역이 뭐냐면요,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 삶을 유지하고 보호하시냐면 보존하심의 사역과 통치의 사역이에요. 통치.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그 다스림이 임하면 내 삶은
주님의 계획대로 유지되고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섭리가 흐른다는 거예요. 섭리는 곧 통치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의 시작점이 믿음이었잖아요. 주로 받아들인 믿음. 그래서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복음이 뭐냐면, 이 모두 여기까지 와서, 이 통치까지 와서, 아, 예수님 그 복음이라는 게 이 복음이구나 해서 경험되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킹덤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러분 안에서 확장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인데, 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주님의 재림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직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자아들, 그것도 ing예요. 그죠? 아직도 여러분 이미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실수해도 막 다 이제 큰일 날 것 같고, 막 자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평강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번 주간에 평강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 또한 뭘 얘기하고 있다? 주권과 섭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설교의 결론은 아니에요. 요 대목에, 오해할까봐 목사님 결론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결론이 계속 나오냐 그랬는데, 생각보다 제 설교는 짜임새가 있어요.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대지 1이거든요. 지금 요 대지의 결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핵심은 내 삶이, 주권과 섭리의 핵심은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요 얘기하려고 앞에서 1시간 동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야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무게감과 경외감이 달라져요. 명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구나. 주, 그게 항상 앞에 나와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게 돼서 오늘 우리 삶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게 되면 된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정리. 자, B파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섭리는 그분의 보존과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이 안에서 우리 삶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상태를 오늘 설교 제목인 아버지의 품, 이게 아버지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안고 있다. 주권이라는 오른팔과 섭리라고 하는 왼팔로 나를 안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가끔 제가 집에서 우리 와이프랑 포옹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주 포옹을 하는데, 포옹을 하면 포옹을 많이 하세요. 남성 동지 여러분, 아내에게 아침마다 키스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십시오.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오래 산대요. 네, 아내에게 하루에 6초 이상 키스를 하고 30 몇 초 이상 안아주면 평균 수명이 6년 이상 넘어간답니다. 왜 똥심은 표정 들이지 다들? 자, 오늘 집에 가서부터 안아주세요. 근데 가끔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와이프도 그 장난기가 많아서 안아줘요. 그러면 이제 막 안 풀어주죠. 서로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야 움직이잖아요. 안아주면서 움직여요. 안방을 이렇게 막 가요. 막. 그러면 이제 막 거실이 엉망진창 되겠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불편하잖아요. 그죠? 제대로 못 걷죠. 근데 왜 그러면서 들어갈까요? 아니, 사람 목사님 나와보세요. 부부라서 괜찮아. 자, 안아줘요. 우리 와이프예요. 외간 여자 아니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갑시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죠? 근데 불편해 보이는데 기분은 어떨까요? 보기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왜 저러나 싶어요? 불편한데요,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행복해요. 하나님 보면 안기는 거 불편해요. 왜?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리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방은 이렇게 걸어가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우린 가끔 저런 선택을 해요. 그런 시간을 갖고 오래 살려고. 근데 그 선택을 한 것을요, 결혼 생활 15년 동안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그런 거예요. 조금 불편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좀 제한되고 힘들지만, 근데 막상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을 그렇게 후회하지 않아요. 그냥 그 시간이 예수님을 더 행복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시간은 그 누구도 그 시간을 공격할 수 없고 회방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어요. 실제적이진 않지만 우리 와이프는 아마도 물어보진 않았어요. 예측하는 건데, 제가 안아줄 때에 가장 큰 갑자기 의심이 생겼어요. 내가 완벽한 남자는 아니니까.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가 그랬어요, 나한테.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할 거예요. 내가 자기 이상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살아보고 알았대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내가 이런 놈이랑 꼭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제가 이제 스타일이 결혼하면 더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연애할 때보다. 진짜요, 신기한 스타일이죠. 연애할 때는 되게 팅팅거리고 잘 안 해줬는데 결혼하고는 정말 잘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연애는 누구나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연애할 때는 저 여인이 내 아내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나도 주의 것이고 저도 여인도 주의 것이니까 우리에게 주권은 없어요. 근데 결혼했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저 여인을 평생 주의 나라가 임한 그날까지 혹은 들어가서도 같이 살아야겠죠. 근데 그러니까 내 사람이잖아요. 더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꿈에 그렸던 이상형 같은 남자가 자기 남편이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가 참 기분이 듣기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이제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주일 우리 와이프가, 저는 이제 교회에서 뭐 할 일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고 일찍 집에 갔는데요, 거실이 물바다가 된 거예요. 제습기 뒤에 호수가 빠져가지고 그냥 우리 와이프가 화나기도 지쳐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이게 뭐지?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제습기를 뺀 게 저거든요. 제습기를 굳이 거실로 갖다 놓고 틀고 간 게 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서 이제 뭐 오만 남편 욕을 했겠죠, 속으로.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 상황을 딱 펼쳐진 상황에서, 이래도 네 남편이 너 이상형이냐? 그 다음 대답을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주님의 섭리가 임하기를, 그 마음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다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난 완벽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의 삶 가운데 제가 아내를 안아주는 그때에 저희 아내가 느꼈으면 하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안함이고, 행복감이기도 하죠. 평안함이고, 두 번째는 안정감이에요. 여인으로서 남편이 안아줄 때에 아내가 이 남자로부터 보호받고 내 삶이 평강으로 유지되고 있구나, 그리고 영적인 안정감,
보호됨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 안에 안아줄 때. 그런데 실제로 아마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믿을 거예요. 일단은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제품에 안길 때마다 저희 아내는 평안하구나, 이것이 가장 안전된 곳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덮는 그 안에서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번 주간 발라크 주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이지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버지의 품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진이었어요. 이 진 속에서는, 밖에서는 발락과 발람이 무슨 저주를 퍼부어도 이들이 하나님의 진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고 보호되었고, 도리어 저주가 뭐가 됐어요? 축복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원수가 밖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보호될 것이고 보존될 것이고, 원수의, 나를 해하려 했던 모든 원수의 그것들이 주님 품 안에서 선한 것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 은혜의 체험과 경험,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나라를 예수님께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